좋은 아침입니다.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.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?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, 자, 스가랴가 이제 지금 그 다리오 왕 제2년 11월에 환상들을 보고 있는데요. 총 8가지 환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이제 5번째 환상인데요. 4번째 환상까지 보고 나서 여기 이제 자고 있었다 했는데 뭐 졸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신한 사람처럼 되었다, 죽은 사람처럼 의식을 잃게 되었다, 이런 의미입니다. 이 모습은 사실은 그 생경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임할 때에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요.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신적이고 영광스럽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뭐랄까요? 우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맞지만 또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서기를 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. 타 종교에서 엑스타시 경험은 그러니까 비몽사몽, 그냥 이제 뭐랄까요, 그 현실이 아닌 것이 더 높은 단계의 어떤 뭐 엑스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근데 하나님은요,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 체험을 할 때도요, 정확하게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에게 질문하고 그가 그의 또 이성으로도 답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어쨌든 하나님께서 5번째 환상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그를 일깨워서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해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서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. 이렇게 그가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여서 보는 환상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. 스가랴가 본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, 순금 등잔대입니다. 순금 등잔대는 사실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인데요. 그런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한 3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겠네요. 뭐냐고 하면 언약궤 안에 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7개를 밝힙니다. 중앙에 1개가 있고 양쪽으로 이제 3개씩 나가서, 그러니까 3개 중간에 1개, 3개 해서 7개의 이제 등을 밝히는 형식인데요. 근데 지금 그가 본 것의 차이는 뭐냐고 하면 이 7개의 이렇게 그 등 밑에 기름그릇이 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할 때마다 기름을 이렇게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그릇에서 기름이 있어서 또 그 기름그릇으로부터 관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기름이 이제 감람기름이잖아요.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올리브가 생산이 되고 그 올리브가 바로 기름그릇에 들어가고 그 기름이 관을 통해서 7등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불이 붙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그런 등잔대를 보게 되었습니다. 이 순금 등잔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.
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이 기름 그릇은 성령을 상징합니다. 7 등잔은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교회의 불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이 관은 관이 있고 또 양쪽에 감람나무가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그리스도의 한쪽은 왕권을 상징하고 또 한권은 제사장권을 상징하는데요.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7 교회로 이렇게 공급되어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형태가 된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이 환상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교회들에는 여러분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.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등대로서 순금등대의 그 불을 밝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,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4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.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.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.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. 자, 스가랴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. 하지만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지 못해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었고요.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했고 여기에 대해서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이 모습은 또 성경의 다니엘이든지 사도 요한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이 또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요, 하나님께 받는 계시나 환상이 여러분 자가 발전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경험했던 것들을 약간 조금 좀 더 멋지게, 좀 더 근사하게,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,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와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이 신비하게도 제사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이 등불, 이게 뭡니까?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가 이제 환상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전하는 말씀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, 스룹바벨에게 전할 교훈이 무엇이냐고 하면,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.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을 이렇게 그 등불을 켜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는 일이다.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가 본 5번째 환상의 풀이였습니다. 사실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요, 유브라데 강 서편 총독들이 회방을 놓고요, 큰 산 같은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스룹바벨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은 평지가 될 것이고요, 결국 성전은 완공될 것이고요, 머릿돌이 놓여지게 될 것이고요,
머릿돌이 놓여질 때 모든 무리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.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고, 여호와께로 이 일이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예표의 사람들입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.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도 오늘의 환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의 왕권, 그리스도의 제사장권,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, 성령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결국은 그 일이 머릿돌을 놓고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. 힘으로도 안 되는 일, 능으로 안 되는 일, 그러나 성령으로 되는 일, 정말 태산 같은 장애들이 있지만 결국 평지가 될 일, 그래야 해서 정말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고백하게 될 일, 이 일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.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.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매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생각, 내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견디며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지금도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그 자리에서 생명의 불이 켜지게 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힘으로 안 되는 일, 능으로 안 되는 일,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을 의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장애물만 보고 낙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을 평지로 만드실 주님의 은총을 더욱 의지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. 아멘. 저녁에 지금 모임, GT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사역이 이번 주 이제 블레싱 마치가 이제 막바지 시간이고요. 또 청소년부 수련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.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.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합니다. 기도의 자리에 힘써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